저는 오늘 에스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BC 593년에서 571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본인이 포로이면서 또 제사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 초기에 그렇게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약한 저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관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렵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처럼 힘내시고 강건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언서에서처럼 에스겔의 대주제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이 말씀이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냐 하면 누가 셌는데 구약이 한 360번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에는 그 360번의 3분의 1에 가까운 그 표현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에스겔서에 자주 나올까? 저는 이것이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 포로 초기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포로 초기라 하는 것은 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던 여호와의 성전이 군발 아래 또 말굽 아래 짓밟히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던 그 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이런 약속의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땅이 파괴가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게 되셨나 보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저 땅에서 쫓겨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그 인생이 잘 안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공황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포로로 이 땅 가운데 끌려오셨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조상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 잡혀서 바벨론 신에게 하나님도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힘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일 뿐이고 과거의 영화일 뿐이다 라고 그들이 영적인 공황 상태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가? 가장 어두웠던 시대, 가장 절망의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뚫고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포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에스겔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에스겔 36장 말씀은 에스겔 전체적인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6장이 에스겔서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장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2절, 23절 말씀을 좀 먼저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 사이에서 너희가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히고 민족들 사이에 더럽혀진 내 위대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보여줄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특별히 내게 무엇을 했거나 내게 무엇을 주었거나 너희들이 특별히 무엇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새벽기도하고 11조하고 너희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면 이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가 회복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너희가 모독한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이름. 저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고 공부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비밀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안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얘기합니다. 또한 거룩은 죄에서부터 구별된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끊어지고 죄에서 멀어진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더 깨닫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이 관계라는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거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관계 가운데 거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관계 가운데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독한 그 거룩한 이름, 모독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게 된다면 거룩이 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약속이라는 말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지 우리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보여줄 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열방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앵커리지 온누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과거의 모습을 겪었는지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만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약속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함 때문에 약속을 이루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그 약속을 한치도 포기하지 않고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은 서로 부딪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이시고,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여자를 돌아보지 않고 그 아내만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아내와 맺은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는 삶, 그것이 아내에게 거룩하게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약속도 잘 지키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삶을 살면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지만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삶, 그것은 먼과 그 삶 가운데 잘못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가 24절 말씀을 또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모든 나라에서 모아들여 너희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뉴 비기닝, 영적인 출애굽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들어온 마음은 일종의 위기감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또 저 개인적인 믿음의 생활을 볼 때 이 상태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적인 대부흥을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시는데, 나의 이 모습으로 그 부흥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뭔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던 것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의 습관들,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그 부흥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포로의 영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포로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이제 막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포로처럼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포로처럼 살지만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자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포로처럼 살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포로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한다고 하면서 환경에 눌리고 시간에 눌리고 사람들에 눌리고 제 스스로가 포로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우리가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웨일즈에서 허락하셨던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고, 평양에서 허락되었던 부흥이 우리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나는 부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커뮤니티는 그 부흥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이 심각한 영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는
중요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들 가운데 이 앵커리지 온누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뉴 비기닝을 시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서는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다.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려서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는 구약시대에 행했던 정결의식, 그래서 죄를 사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조금 더 깊은 비밀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지요.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거듭남은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물과 성령은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지 창조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합력하여 천지 창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야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의 부흥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설교는 늘 많았지만 영적인 부흥의 시대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선포된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선포된 말씀에 듣는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 말씀의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뿌려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벌써 부흥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 2달 전부터 저에게 이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인데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말씀 믿고 살았죠. 그러나 네가 말씀 믿고 살았냐? 라고 저에게 질문할 때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전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죠.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만 이렇게 20분, 30분, 40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얼마나 듣는 분들의 인생이 변하게 될까?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그냥 흩어지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저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얼바인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 한 1년 넘게 1년 반 정도 기도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과 1년 반 정도 한참을 기도했는데 대학생이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또 미국 와서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대학에 가서 애가 음주운전해서 DUI에 걸리고 마약을 해서 그것도 걸리고 또 폭력으로 그것도 걸리고 그래서 지금 그 아이의 삶은 변호사를 만나야 되고 검사를 만나야 되고 경찰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한두 달에 한 번씩 그 부모님이 경찰에 가고 변호사에 가고
그 일이 아직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예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1년 넘게 그 부모님과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그 아이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냥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얘기하면 이제 술을 좀 안 먹는다는 거.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내가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았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의 씨앗이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 아이 인생 가운데 이미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 아이를 보면 전혀 그 인생의 변화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는 것은 복음의 씨앗이 그 인생 가운데 이미 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 아이가 목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면 인생이 변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자꾸 어디가 설교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설교하고 싶어요. 더 자주 설교하고 싶어요. 저는 연약하지만 내 입으로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어떤 노교수께서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살아도 좋고, 저는 인기가 없어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전해져서 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면 제가 앵커리지 와서 뭐 그렇게 큰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교회가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저에게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26절 말씀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너희 마음이 조금씩 바뀌게 하겠다, 새로운 영을 조금씩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동안 옳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갑자기 틀린 게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이 임할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전에 틀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 믿게 되시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교회에 오도록 만들긴 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도록 만들긴 하지만,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은 갑자기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마음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면 그 전에 기뻤던 것들이 갑자기 기쁘지 않아요. 술 먹고 놀고 다른 사람 뒷얘기하는 거 즐겁던 그런 시간들이 새 마음이 들어오면 즐거워지지 않기 시작해요. 새 마음이 들어오면 그동안 그렇게 싫었던 것들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해요. 교회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는데 갑자기 교회 가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일까? 제가 얼마 전 오늘이 교회를 떠나오면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왔어요. 토요일부터 주일이 기다려지는 앵커리지 오늘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서 토요일부터 들뜰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셔서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뭐라 그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기쁨 때문에 토요일 밤부터 설레고 빨리 날이 밝기를 기다려지고 새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전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조금씩 바뀐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거룩하게 사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씩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는 하루 만나고 이틀 만나고 3일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며 좋아지기 시작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받으십시오. 새로운 영을 받으십시오. 갑작스럽게 교회에 오시는 것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왜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되실 것입니다.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방해는 환경과 억압과 포로된 삶이 아니라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에 반응하지 않지요. 생명에 반응하지 않고 죽어있는 마음입니다.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않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혹시 우리들 삶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 순간인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있거나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못하고 있거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너희를 위해 애곡을 해도 너희가 슬피 울지 않는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혹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이 혹시 돌같이 굳은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굳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다면 혹시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오랫동안 아프게 되면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성도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깊은 병에 걸렸는데 수술을 할 때는 그 수술이 어려웠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면 내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술이 다 끝나고 모든 치료 과정이 다 끝났는데도 낫지 않고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위로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치유 사역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의 핵심은 뭔가요? 용서잖아요. 치유잖아요. 그동안 나를 아프게 했던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을 치유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뉴 비기닝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혹시 제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 때문에 제가 있었던 그 약속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다시 찾길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